입술에는 진심을 담아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마주 보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나를 오라고 부르신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생각나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과 2025년 지금 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최고의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이야기거리, 주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염려 또는 불안,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염려도 있고 끝모르게 추락하는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어린 학생들을 둔 부모의 불안,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대통령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어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2024년 미국 사회의 화두는 염려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염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미국도 그 염려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은 우려, 불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회에서 조사했는데 왜 그런가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인 77%가 국가의 장래가 염려스럽다. 여러분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2024년에 이 사람들의 화두는 뭐였냐면 국가의 미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그게 불안했다는 77%나 대부분 걱정했다는 거죠. 또 74%는 무엇을 불안해 했냐면 경제가 불안했다. 미국은 잘 사는 나라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불안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69%가 대통령 선거 이제 이미 선거는 끝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69%, 70%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염려,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 미국 잡지 중에 윌 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그 자료에 보면 2024년 미국 도서 판매량, 그러니까 미국에서 책을 파는데 전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책이 많이 팔렸을까 하는데 1% 미만,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1%도 더 많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책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책을 안 읽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날 뭐 책보다는 팔자로 된 글을 읽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섭취하고 취득하고 또 스마트폰에 익숙하기 때문에 팔자를 읽는 일이 쉽지는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책이 안 팔렸는데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전년 대비 22%나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이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책이 전년 대비해서 22%나 많이 팔렸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판매를 하는 분들은 이때를 가리켜서 성경 출판의 황금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에 보면 특히 성경을 누가 샀을까 이제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많이 샀냐면 젊은 세대. 그러니까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가 어떻게 하냐면 활자로 된 성경책을 찾고 읽었고 그리고 또 처음 성경을 구입한 사람들이 증가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성경을 구독한 사람들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염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애들도 스마트폰 잘하고요. 어른도 잘하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으신 분 계시나요? 요즘에는 어떤 집회를 가든 모임을 가든 성경책을 잘 안 가져가요. 저도 이 성경책 대신에 스마트폰만 가지고 갈 때 그것을 이제 성경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앱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까는데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까는데 그 웹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성경 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버전이라고 하는 앱이에요. 이 유버전에 보면 2024년 성도들이 가장 많이 본 성경 말씀,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찾는데 제일 많이 찾아본 성경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이었다.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어요.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사람들이 막 무섭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지 않고 그래 불안할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었던 말씀은 어디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래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하시는 말씀인데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말씀 많이 읽으셨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붙들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보전에서 2024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고 또 불안해할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을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중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활자로 돼 있는 또 성경을 좀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이 부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후렴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됐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7가지 말씀, 7가지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요한은 이 7가지 기적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썼다고요?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2번째 기적, 2번째 표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은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장소는 어디냐면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왕의 신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집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우리로 말하면 약 한 34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은 갈릴리 가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무를 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멀리 자기 고향 집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면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뭐 같이 있어도 그 소식을 듣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자식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에게 하나의 희망이 생겨요. 이게 무슨 희망이냐면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요. 여러분 소문은 참 좋아요. 그리고 소문은 여기저기 빨리 확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어떤 소문이 있냐면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고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간다고요?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들의 아버지였다면 아니면 부모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 소문 흘려 듣고 그런 분이 있다라고 끝나시겠어요? 아니면 찾아가겠어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신분교회 좋은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소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4장 48절 말씀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미루어서 한번 짐작해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내 아들을 만져주시면 아들이 살아나겠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내가 가진 문제, 다른 사람이 가진 문제 다 있지만 문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 아니겠어요? 자녀의 문제가 제일 크고 제일 힘들고 또 어렵지요. 자식의 문제 앞에 부모는 부끄러움도 없고 창피함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부모님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한번 나의 부모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런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저의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조금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은 전라남도 무안인데 아버지가 소장사 하셨어요. 거기까지 들으셨죠. 그래서 소장사 했는데 그 시골에 텔레비전이 동네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가난했게요? 안 가난했게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때 막 레슬링도 하고 그 드라마 전우 생각나세요? 전우를 생각나시는 분들은 신세대고 생각 안 나신 분들은 신세대인데 그런 프로그램 보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제 소장사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조금 넘어갔어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동생은 늦게 난 막내고요. 바로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시름시름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병원이 없으니까 광주에 큰 병원이 있고 서울에 큰 병원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병원에 갔다 오실 때마다 소 한 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뭐 했겠어요? 병원도 했죠. 병원에 여러 차례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자주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갔다 오실 때마다 소 한 마리 없어지고 갔다 오실 때마다 소 한 마리 없어지고 결국은 이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은 그때 보니까 소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빚은 지고 그래서 집도 팔고 전답도 팔고 저녁 늦게 기차를 타고 경기도 안성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 아버지가 이제 소장사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가축에 대해서 좀 알으셔서 경기도 안성의 큰 돼지 농장에 관리인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조금 또 시간이 지나 봐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 됐네요. 고등학교 학생이 됐는데 뭐 하냐면 우리 다닐 때는 수업료를 냈어요. 학교에 등록금을 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안 냈지만 그 등록금을 내는데 한 번은 제가 교무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왜 오셨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사정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아들 학교 다니게 해달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부끄러움도 없고 창피함도 없고 자기 마음을 다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저희 부모만 그랬을까요? 여기 계신 아버지, 여기 계신 어머니 다 그러셨어요. 한번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옆에 계시면 아니면 집에 계시면 또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 없는 아버지도 그 아들이 죽게 된 그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같으면 또 이 아버지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래, 내가 내려가서 고쳐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대답은 이 아버지가 듣고 싶은 대답일까요?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와서 내 아들을 만져주고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을 여는 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지난 이야기들 그가 경험한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났던 기적을 그는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로 하면 뭐 했겠어요?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심어주기를 원하냐면 또 이 말씀을 읽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 주의 말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냐 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돼요. 백부장이 하인의 아픔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고통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요한복음 4장하고는 그 분위기가 다른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다 같이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주의 말씀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 믿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집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종을 만나서 내 아들 어떻게 됐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렇게 났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살아나는 것, 아들이 회복된 것도 중요하고 큰 일이지만 더 큰 일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문제 넘어가면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사는 내가 되고 우리 신봉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